선포는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은혜라는 건 뭐죠?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았다는 것, 바울 사도가 은혜를 알았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해줬고, 나는 이방인을,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했던 베드로 사도, 그리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터키로, 뭐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이나, 베드로는 다시 또 갔다가 돌아와서 또 목양을 하고, 이렇게 기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은 사도들마다 여러 특색이 있지만, 특히 주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은 다 외지에서 각 어떤 지역에서 순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 깨달았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깨닫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깨달음은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런 것을 잠깐 제가 접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어떻게 되게 잘해주고 뭐 해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를 보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출중한 실력과 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그 기회 속에서 일단 하나님을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을 와서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은혜, 또 하나님이 어떤 작정하여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려고 나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스님이 목사가 되고 목사가 스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런 팩트가 있으니까 저도 봤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스님이 목사가 되는 것은 참 쉬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목사가 스님이 되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내가 은혜를 아는 순간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 엄청 이쁜 여러분 미스코리아 집회 중에 미스코리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의리의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그 사람 왜 저렇게 생겨버렸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미스코리아였어요. 얼굴이 왜 저렇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얼굴을 고쳤어요, 여기저기를.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미국의 유명한 모델이었던 브룩 실즈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가 미의 기준이고 미인의 기준이 뭐며,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다 보톡스를 넣고, 왜 이마에다 이런 걸 하고, 왜 보형물을 집어넣고, 이런 짓을 왜 하냐? 그들이 보는 눈에는 그게 여러분 뭘로 보여요? 외계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브룩실즈라는 사람이 지금 50대 초반인데, 보니까 전혀 얼굴에다가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미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얼굴에 뭘 대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바울의 주님이 손을 댄 건 뭐예요? 그의 영을 손을 대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은 그걸 뭐래? 육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영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봤을 때 막 내가 이쁘대, 뭐 막 잘났대, 키가 크대, 뭐 늘씬하대, 막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어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유 그냥 얼굴이 광채가 나서 쳐다보지를 못하겠네. 은혜가 그냥 철철 넘치네.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만 보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만 보고 있으면, 내가 안수 집사님만 보고 있으면, 내가 우리 성도님만 보고 있으면,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만 보고 있으면, 아이고 그냥 내가 막 마음이 기뻐지고 그냥 몸이 막 가뿐해지고 내가 막 피곤이 달아나. 이런 말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영의 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외모만 보고 막 아우 이쁘네 뭐. 야 여러분 그 몇 달 간다고 그거에 막 연연을 합니까? 아 속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보니까 정말 착하고. 제가요 그 연예인인데 결혼을 했어요. 개그맨인데 개그우먼인데 여자인데 제가 우리 딸한테 보여주고 사진을 봤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닮았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시누이 될 사람한테 엄청 언년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무시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딱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봐도 진짜 뭐 하나 뭐 이쁘고 흠모할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반드시 복수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그런 상처를 받잖아요. 복수를 해요. 복수. 저는 내 친구들을 보고 깨달았다니까요. 복수를 하더라고. 그거는 지금은 여러분 이제 이혼까지 막 죽이네 살리네 막 그러면서 막 사람 이상해져 버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4년을 참은 거예요. 이 사람은 4년 동안을 참으면서 그가 이제는 딱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나니까 이제 다 싫다 이거요. 그래서 막 복수를 하고 사람이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러고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고 의인 찾으러 안 왔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여러분 강의 쭉 가실 때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엄청 받아가지고 반대가 복수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 거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진짜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이게 교회를 다니는 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쌀을 좀 먹어보고 사람이 이런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봉사가 되고 나서 체험을 하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독대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막 간절히 있을 때 그가 은사를 받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려내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두고도 살려내잖아요. 그 사람만 살려냈겠냐는 거예요. 귀신을 이제 살려내. 왜? 내가 그 흑암 속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냥 깊이 즐겁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은혜는 제가 그 하나님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여러분 어두움에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일이 있어서 가보면은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속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봤어. 필요 없어. 하나님 만나야 돼. 나의 능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가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일평생 내가 해왔던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술 담배만 가지고, 얘기할게 두 개만 가지고 이걸 버리고 여러분 주님만 따라간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은혜를 알아야 내 몸속에, 내 영속에 육적인 것을 통해서 내 영을 깨우는 거 하나님이에요. 육적인 환경 속에서 깨워주셨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해보려고 막 갔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지 목사 되려고 해본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지 목사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조금 욕심을 냈던 게 잘 믿는 집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장로는 생각도 안 했고, 잘 믿는 여러분 교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서 그러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하면서 교회 일 이렇게 이런 마음. 그것도 내가 여러분 뭐예요? 내 주제를 아니까,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될 줄 제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 저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깨달아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버리면은,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은혜 받고 거기서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이게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구나. 목사님, 이게 여러분 목사를 포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도 여러분 뭐 다 그런 거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교회를 해서 기도해보고, 아니면 하나님이 빼주면 자기 갈 길로 가면 되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은혜는 헷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뭐가 확실하냐? 은혜를 알아버리면 누가 확실해져요? 예수님이 확실해져요. 분명해진다는 거죠. 선이 똑바라지는 거죠.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우리가 정확히 알잖아요. 근데 색깔을 섞으면 헷갈리잖아요. 이름을 좀 바꿔놓으면 좀 헷갈리는 것 같고, 이 색깔이 좀 무슨 색깔이지? 막 이렇게 되는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를 무슨 색깔? 그래 우리가 몰라서 뭐라 그래? 아랫깔이 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나중에 그냥 파란색 같기도 하는데 약간 청량색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자기들이 막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은혜는 딱 한 군데예요. 내가 이렇게 다서 봤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거 딱 정리. 이게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까지 잊어버리고 막 그냥 막 방장 그냥 사방에서 그냥 못된 거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 사도 바울이 딱 들어가서 유대인 이제 막 베드로 사도까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할례 받은 자 유대인. 자, 할례는 뭐예요? 이방인이 아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은 다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자, 바울은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만나러 다니는 사도로서 딱 분명히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제일 구약에도 좋아하는 게 예레미야,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갈라디아 말씀 속에서는 많은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요. 1장만 읽어봐도 1장만 100번을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왜? 아니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 그 사도를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는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목사는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당당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내 육이 당당하고 내 생각이, 내 이성이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땅에 오셨고 당당하게 영혼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능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권세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야, 저 장로님을 보니까 믿음은 저 장로님처럼 하고 따라갈 만큼,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저 성도들은 저 권사님처럼 믿어야지, 뭐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막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야, 저분은 예배 드리는 것도 반듯하게 막 바르게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뭐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 사람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꼼지락꼼지락 떼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를 들었다 뭐 어쨌다, 아이고 그냥 오도방정을 다 떠내. 막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 집사님 그냥 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멀리서 봐도 우리 집사님은 환하게 빛난 천사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뭐를 얘기해요. 교회도 여러분 너무 썩어버려가지고, 이쁩니다, 뭐합니다, 뭐 미친놈들이라고 제가 그러지. 니네 집에 가서 얘기하고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얘기해. 야오하듯이. 교회에 와서 그런 말 했으면 교회 문제 일어나. 정신 나간 여자들이 많아요. 교회에, 내가 부흥회 가면 여러분 앙드레 김 마지막 유작품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머리를, 목사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챙이,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 그 있잖아,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있잖아요. 뭐 누구지? 뭐 누구의 뭐 미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창이 이렇게 긴 거, 그런 거 정신이 나간 거요. 치마를 입고 왔는데 속옷이 보일만가 말란 거, 미친 거. 교회 성도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막 나가요. 뭐요? 내가 그랬어요.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지적을 딱 해서 대놓고, 집사님 이렇게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뭐야 이거 지금? 조용기 목사님, 누구야,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권사 때 조용기 목사님 상담 들어오면 여러 월남치마 입고 들어야 돼. 월남치마. 거기 딱 한쪽에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는 딱 그냥 무슨 재판하듯이 거기서 노려보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 하면 가서 막 주둥이를 때리면서 인연이 어디서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분들을 직접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짧은 치마도 길어지고 화장이 얇아져요. 사람은. 여러분 알고 하셔야 돼요.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는데 완전히 무슨, 나는 있잖아요, 막 머리에, 물론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두근을 쓰신 분도 가끔씩 오긴 하지만, 그냥 뭐 난 진짜 패션쇼 하러. 그렇게 끼부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 교회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면요, 죄진 듣게 만드는 거죠. 죄만 짓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근데 은혜를 알아가니까 개모임 갔던 사람이 여전대회로 들어와. 예? 해병대 전후에 갔던 사람이 남성교회에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김사장, 이사장, 최사장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김권사, 이권사, 최권사, 이집사, 장집사, 박집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바뀌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참 중요한 거라니까. 왜 이쁘게 하고 와야죠. 응? 머리도 염색하세요. 자연 갈색 같은 거 뭐 이렇게 수수하게. 여기는 멧돼지 뭐 고슴도치 새끼다, 여기는 무슨 색깔, 여기는 무슨, 그리고 목사가 자기 새끼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합법해 하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막 창피하잖아요. 문신도 오고 있고 여기 막 이게 팔뚝에다 뭐요 응계로 막 창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부목사하고 뭐고 다 염색을 하고. 그러니까 미친 거죠. 교회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성도 하나 붙들어 도는 게 중요합니까? 알곡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나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안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맨 뜻듣은 얘기 잘 됩니다. 100% 잘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100% 잘 돼? 목사님 예언하면 100% 다 잘 돼? 근데 왜 자꾸 내가 집회 가보면 가난한 사람만 많어? 왜 병든 자만 많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암이 걸린 자매가 있었어요. 유방암이 들었는데 이 죽어가 말기야. 마지막 하나님 붙들러 왔대요. 제가 말했어요. 자매 살고 싶어요? 살고 싶대. 그럼 살고 싶다고 얘기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 죽고 싶대요. 그러면 뭐라 그러고요? 하나님 저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니 이거 왜 제가 뭘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야 뭔가 호불호가 정확히 나눠져 가지고 뚝딱 해결이 된다. 이게 제가 받은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냐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를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미남과 미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이고 우리의 딸은 막 뚱뚱하고 막 그냥 무슨 프로 레슬링 선수 같이 생겼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데리고 와보세요. 그래서 과연 그럽디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자매한테 그래서 자매 이쁜 옷 입고 싶지. 여러분 여자들 제일 평균 사이즈가 몇이에요? 뭐 4, 4, 5 뭐 어떤 게 맞아요? 66? 66이라면은 66을 입고 싶냐? 그러면 그 자매가 그래요. 뭐 자신감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자꾸 여러분 우울증 먹어야 돼. 야 이게 뭐래요? 자매 66 입고 싶어? 그러면 네. 그러면 자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절만 안 좋아져요.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와서 이렇게 살이 막 쪘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 어디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검사를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돈을 2천만 원인가 되면 엄마가 돈 낼 준비가 돈도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1년 동안 식단 주고 거기서 운동시키고 뭐 필라테스대 뭐네 하는 거 가서 한번 1년만 해봐. 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고개 대답도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몸무게가 하사 때 58kg 나가고 중사 때 62kg 나갔어. 내가 제대할 때 64kg 했어. 날 봐봐. 내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는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자매 마음 알아. 느껴. 상처받았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막 폭식으로 막 그 있잖아. 막 먹는 거 있잖아. 막 토해고 막 손가락도 토해고 이런 거 그거 뭐라 그런가? 그 미친 짓을 왜 막 먹고 왜 손가락 넣어서 이게 귀신 역사인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다 망쳐. 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키도 크지. 얼굴은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뭐 살 빼면 된다니까? 돼. 진짜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한번 해봐. 엄마 돈 있고. 엄마 권사님 돈 많아요. 해보라고 그랬어. 야, 어느 날 이제 그리고 여러분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들리는 소문이 아주 딱 1년 만에 나왔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자매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네. 그때는 내 모습이 그렇게 흉측하고 그렇게 싫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목사님이 하신 설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보니까 사실 자기는 우울증 약도 먹었었대요. 근데 다 버리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해봤대요. 거기 있는 강사들이 놀랄 정도로 집에도 안 가고 1년을 여러분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악취가 나고 막 그 살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분해가 돼서 나가고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알잖아요. 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말하는 독소나 이런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듯이 교회는 여러분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성도가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묻어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줘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을 때 그것이 녹아져가고 그것이 여러분 독소가 돼서 다 빠져나가서 없어져서 은혜의 살이 찌니까, 은혜의 축복이 오고 은혜로 건강해지니까 사람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젊은데 지금 27살밖에 안 됐는데. 그 물찬제비 같은 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보세요. 목사의 영적인 생각이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청년들 수련회 가보세요. 예를 들어 염색하고 막 난리 납니다. 여기 힌두산 있죠? 저기 그 화성 봉담 쪽에 힌두산 가면 막 그 교회 집사님들 중에 미용 치르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와요. 염색약 들고.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 머리 막 노랗게 오고 온 애들 있죠. 희옇게 오고 온 애들 머리가 우리처럼 새치가 많아서 허옇게 되는 거 말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전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막 난리를 쳐. 니들이 외국 놈이냐 어쩐 놈이냐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라 막 그러면서 막 소리 막 빽빽 지르고 염색하면은 다 알 것 같죠? 안 그래요. 나 봤잖아요. 내 청년 전수할 때. 다 알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는 애들만 해요. 은혜가 온 애들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애들만 한다고. 그 집회하면요. 술 나와 담배 나와. 여기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술 담배가 막 나온다니까. 이 강당 한쪽에 막 쌓여. 누가 하겠어요? 은혜 받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따라온 목사님들한테 말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 그 얘기를 하는 교회.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은요. 절대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되면 이거부터 한다. 뭐가 잘 되기를 바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외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기 위해서 외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꽉 찼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세상에 나는 이렇게 이쁘게 오고 다녀야 돼. 막 염색하고 다니고 막 훅가시 주고 머리에다가 그리고 막 옷 이렇게 입고 다니고 막 누가 봤을 때 막 아주 그냥 이쁘다고 얘기하고 환장이야. 그 소리 안 하면 난 죽어. 나는 잘생겼다는 얘기 안 들으면 나는 죽어. 이런 사람들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허경영 같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중권이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실을 말해주고 진짜를 말해주고 잘 되는 걸 얘기해주면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왜 예수님을 왜 믿냐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 오늘? 왜 나왔어요? 교회 나왔다는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 또 교회 간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만나러 갑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주님. 그 주님이 누구요? 술주자가 되면 안 돼. 주님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 다른 주님 만나고 다녀요. 다른 지저스가 있는 줄 알고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도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도 막 여러분 외치잖아요. 근데 사람들 은혜를 받는다니까.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들어볼 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외치지 않는데 도울 선생은 저렇게 외치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과 도울이 말하는 예수님 다른데 말씀을 보면 도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게 맞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성탄절날 설교할 때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전부 다 나 어떻게 저렇게 증거하나 싶을 정도로 증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확실히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은혜로 깨달았던 바울이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 뭐 한다고 여러분 발톱이 깨져가면서 몽둥이를 쳐 맞아가면서 순교를 당하겠어요. 머리가 없어서? 그분이 여러분 대감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조선 고종 때 여러분 뭐였어요? 저걸 관직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공무원이었어요. 고위 공무원. 그분이 여러분 갓을 벗어 던지고 뭐 했습니까? 이제 그런 거 다 허울뿐인 거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 모든 걸 처분해서 노비들 다
풀어주고 너희들이 이제 소장농들한테 다 자기 재산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북한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했던 행동 다 나눠주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너희들 여기서 다 농사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자기는 뭐와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소똥에 여러분 소 안 된 콩 하나를 물에다 씻어가지고 입에다 놔두고 주여 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왜?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못 배워서 하늘천 땅지를 몰라서 한글을 몰라서 뭘 몰라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딱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버리니까 나는 오직 천국만 바라볼라네. 한 대 딱 후려치면은 예수 천당, 한 번 더 팍 때리면은 불신지요, 한 번 또 때리면은 오직 성령 충만. 이러면서 그냥 막 아주 일본 놈들이 아주 아이고 질려버 저놈의 소리. 이게 때리면 저 소리 나와서 안 때린 거예요. 발톱을 망치로 두드려 깨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 집게로 이 벤치로 여러분 발톱을 깨버리고 손톱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다 부를 것 같아. 다 부를 것 같아. 혓바닥을 여러분 혀를 깨물어버리고 혀를 녹여서 뱉어버리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피를 우리 대한민국 강산을 다 물들인 조상님들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 예수님 믿었던 많은 분들의 피 흘림과 그 믿음을 지키려 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용도 목사님처럼 최권능 목사님처럼 장례 추도 같은 예배는 틀린 예배다고 외쳤던 목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게 어디냐? 안 된다 했던 목사님들과 그래도 이거는 국가의식이다 했던 목사님들하고 호불호가 확 나눠졌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가 가깝겠습니까? 누구를 더 불러주시려고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지금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지금은 왜 우리 목사님 이러지? 왜 이렇게 와 이런 걸 왜 강조하지? 왜요? 예배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예배가 돼야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잘 되어져야 영혼이 왔을 때 살이 찌고 천국을 바라보고 광채로 빛나는 영혼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지금 겉모습, 교회에 막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자유롭게 해준다고 개판 5분 전으로 하고 다녀도 큰 말 한 자리도 못하는 그런 교회. 한 명 성도 나갈까봐 벌벌 떨고 일하면 되지 뭐 어떻게 일해야지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러고 다니고 무슨 천국이 어딨냐고 그러고 교회 제도 속에서 틀어박아 넣어놓고 마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 그들이 천국 갈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갈 수 있도록, 목사가 죽어도 목사가 다른 데로 청빙돼서 가고 그 목사가 없어도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중심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 거고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야 되고, 이런 진짜를 줘도 하나님 나라 갈까 말까 하고 결국엔 내가 믿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자복하여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줬는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주보에 뒤에 써져 있는 거, 나는 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거 한번 읽고 그거 읽으면은 그게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착각된 거. 성도 감시하려고 무슨 제자 훈련이네 뭐네 이런 거 해가지고 뭐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그거 구역예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예배를 통해서 모여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커가지고 뭐 읽어주고 오고 뭐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 게 예배보다 찬송 하나 부르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 한 장 읽고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구역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겠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냥 제도가 되고 할 일 없는 일 안 하는 뭐 권사 집사들의 어떤 직분이 되고
그냥 이런 제도 속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성도들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언제 오신대 막 주님을 기다리듯이 주님이 와서 같이 그 시간이 즐겁고 감사해야 되고. 어? 그렇잖아요. 근데 없어. 뭘 하겠다는 거죠? 뭐를 안다, 뭐를 알아서 은혜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 그저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영혼이 우리는 수준 낮은 영혼 되지 말고 우리는 수준 높은 영혼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우 정말 저 사람들 이렇게 내가 모델이 되고 그렇게 돼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것저것 정리하고 지우고 지어가면서 생각하면서 하니까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걸 깨달아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 절대 여러분 사람들 교회 왔는데 아 저분 미스코리아가 왔네 와 이쁘렸잖아요 이런 걸로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의 입에서 저분이 잘 양육되어서 영적으로 빛이 나고 영적으로 아름다워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딱딱 지적해주고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머리도 수수하게 하고 오세요. 옷도 얌전하게 은혜스럽게 입고 오세요. 근데 그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겉으로 많이 물론 더럽게 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속이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형님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학부 공부 안 했네 내 동생이 다녔네 아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갖고 세상이 그 사람을 질타하고 그 사람 앞길을 막는다고 얘기하니까 아 이상한 소리를 해 자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라는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증거했을 때 대단한 자리고 생명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거 필요 없는 자리예요. 목사 자리 뭐 여러분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어? 당장 주님이 야 목사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도 없고 영혼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의 말씀도 없으면서 뭐 목사들 여러분 누가 욕을 해요? 나 목사 욕을 누가 합니까? 자기들끼리 그러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면 하나님 보실 때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신학공만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해요. 아 형님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쌍둥이요? 분신술이요? 뭐요? 정확한 것은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공부 안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학교가 지금 또 도마에 올라버린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은혜가 아니었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어요. 형님 나만 그런 만한 능력이 있다면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 성회를 열어서 성도들한테 헌금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돈 있으니까 해서 이 나라 민족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첫째 대통령 성경 어디를 봐라. 위정자를 욕하지 않는다.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엘리야가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저주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하나님 앞에 해놓으면 말씀대로 해놓으면 원수를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와 더 가고 이렇게 해줘봐라.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라. 대통령이 언제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얘기했냐.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건물을 불법적으로 지어놓고 불법이니까 뜯어내라고. 그 전에 말 안 한 것은 은혜고, 불법 이런 관점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유 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나이 먹어서 가버리면 끝나지만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지만 저는 은혜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은혜를 봐요? 이러므로 그래도 깨어있고 진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뭐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장례 추도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기독교 WCC 같은 거 정확하게 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종들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못 외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의 종이 되었으면. 그러니 여러분 할 수밖에. 저도 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겉모습 자랑하고 살았던 그런 영혼 되지 맙시다. 예? 어떤 사람이 이뻐요, 잘생겼어요, 막 이런 말 하는 것, 그런 거 여러분 듣기는 좋죠. 그거보다 우리는 더 영적인 얘기, 영적으로 참 아름답고 복됩니다. 영적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적으로 아주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다툰 것도 다툰 거지만 그 다툼이 여러분 서로를 영적으로 위함의 다툼이었잖아요. 영적으로. 그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베드로 별로요. 베드로 하여튼 그 율법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깨우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이방인들을 깨우는 종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으십시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은혜가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도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도 예수님. 예수님이 딱 있는 가운데에서 나는 떠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세대가 힘들고 어렵고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지도 않은 거 거짓말로 사람 하나, 가정 하나, 젊은 영혼 하나 파탄내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고발과 더럽고 추악한. 근데 그들이 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야. 더럽죠. 보수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더 예수님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진짜 잘못된 것을 들었고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그걸 실토를 하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싹 이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요? 그거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받은 종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정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내가 그 성령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내 권능이요 내 실력이요 내 잘남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렇고 더럽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의로운 은혜로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그게까지 점령을 받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잡교가 들어온 거예요. 잡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절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메시아가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더 하나님이 줄일 거예요. 2030년이 되려면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남은 그 시간 동안 있잖아요.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40만이 못 됩니다. 반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영혼들만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종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